지난주 이제 벨뷰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또 이렇게 성탄절 프레이드를 하는 것을 우연히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나와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이 왔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성탄절 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해요. 흥미롭게도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앞장서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들이 신나게 그냥 놀고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좋은 값진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잘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좀 더 뼈저리게 느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상징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얼마 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신나게 노는 휴일이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릴 뻔한데 함께 간다는 거죠. 다들 해피 할리데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놀란 게 그 부분이에요. 최근에 오바마가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들이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날인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면 더 미국적으로 들리고 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섬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그럴까요?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영어 좀 할 줄 알고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면 신사적인 것 같아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지 못할 말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월리엄 부스가 거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런 말을 낭비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 없는 성탄절,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소름 끼치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나 루도프 사슴이나 혹은 선물이 주인공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요즘 미국 교회들의 대부분은 주일과 성탄절이 겹치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 중 하나였던 윌로우 크릭 처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성장을 꿈꾸는 전 세계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죠. 특별히 그 빌 하이벨스 목사는 교회 성장을 꿈꾸는 목회자들에게는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프로그램들을 카피하고 그런 목사님의 언행을 따라합니다.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 교회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005년이더라고요. 계산하면 나오니까요. 그때 그 교회에서 성탄절과 주일이 겹치게 되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전주에 설교 DVD를 엄청나게 제작을 해서 2만 개나 제작을 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DVD를 가지고 집에 가서 거실에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DVD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한층 더 친밀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주인공이 빠져버린 성탄의 의미가 그게 성탄절인가요? 루이 14세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에 왕의 가족들과 함께 프렌넬론이라고 하는 그 대주교가 심호하는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늘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교회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주를 교회가 터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교가 한편으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왕을 보고 교회를 오는 건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건지. 그래서 어느 날 테스트로 하기로 했답니다. 오늘 왕이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사람들이 없죠? 놀라서 묻는 왕에게 사실을 제가 왕께서 지난주에 나간 후에 성도들에게 다음 주에는 왕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죠. 왕도들이죠. 왕도. 왕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좀 아픈 가족사를 이야기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집사람 위에 언니가 있었대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연을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뭐 100일이라고 그랬나요? 뭐 돌이라고 그랬나요? 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 옛날에 무슨 악기가 있습니까? 괭가리, 징, 장구, 그걸 치면서 막 신나게 놀았는데 그 노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아기가 경기로 죽었대요. 주인공인 아기는 외면한 채 파티 분위기에 젖어서 기뻐했던 동네 사람들이 아기를 죽인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이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은 그래요, 해피해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죄 아래에 놓여있던 죄인들을,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신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날에 무슨 짜증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이럴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보면 전쟁을 하다가도 12월 25일이 되면 전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기뻐해요. 요즘요, 한국에서는요 12월 25일이 되면 절에서요 현수막을 붙여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미친 인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요 부처님 탄신을 한 마음으로 축하드리옵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교회에서 붙인 겁니다.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천주교는요 12월 25일 날 미사에 중님들께서 오셔가지고요 설교까지 해요. 이게 멋져 보입니까? 이게 좋아 보입니까? 이게 나이스해 보이는 기독교 같아 보여요? 우리 미국은 땡스기빙이 지나고 나면 온 거리에 성탄 장식이 화려하게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거리에서 하루 종일 캐롤이 울려 퍼지고요, 음식점들, 술집, 선물가게, 백화점 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떤 뜻인지를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 진짜 맞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1년 동안 다 적자가 나가지고, 적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근데 그날 이게 까만 글씨로 흑자로 돌아서는 날이래요. 뭐 그날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연말 동안에 흥청망청 노느라고 돈을 많이 쓰니까 가게들이 다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떠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져버린 생일잔치, 그게 오늘날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질되어도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을까?
제가 지난주부터 성탄절도 아닌데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 없는 성탄절을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 4주간 전부터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특히 이제 이런 설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성탄절은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번 성탄주일이야말로 지금까지 내 삶에, 아니 내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 가장 감동이 있었다. 정말 성탄절은 이렇게 보내야 하는구나, 그런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곳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왔는데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11절에도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예물을 드렸다. 이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신비 속의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 사실 그들을 잘 알지를 못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PhD 박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마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원래 왕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콧대 높았던 헤롯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신분이 꽤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한다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겠습니까? 그냥 축전 하나 보내면 되죠. 예물을 굳이 자기들이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까? 하인들을 보내서 배달하면 되죠. 이 여행에는 많은 경비도 들 거예요.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위험이 도사릅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찾아왔던 목적이 경배였다는 거예요. 경배,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이 많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타락을 했어요. 예배라는 말이 타락을 했다고요. 경배라는 말이 타락이 되었어요. 예배와 경배의 의미를 모르는 채 희석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뜻이, 경배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과거 다른 민족의 예배, 어떤 경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는지를 알면 그렇구나라고 동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예배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나마의 벨리엔티 인디언들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를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에게 자기를 베어 넘기는 것. 신에게 자기를 베어서 넘긴다. 이 말은요, 나무꾼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 넘기면 아무 힘없이 그냥 퍽 하고 쓰러지는 그런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장력도 없이 그냥 앞에서 퍽퍽 쓰러지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 멕시코 산중에 사는 첸탈 인디언은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 앞에서 자기를 끝장내버리는 거래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기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장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예배를 받아요. 자기가 예배를 즐기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감격해하며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예배예요. 과거에 왕이 지나가면 어땠습니까? 고개를 어디 들어요? 다들 무릎을 꿇었습니다. 푸석 주저앉았습니다. 하던 일들을 다 멈추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예배 와야죠. 요즘 바빠서. 예배가 아니죠. 예배할 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책을 보고 있거나 신문을 보고 있거나, 어떤 분은요, 저는 이 부교육자 때 또 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그런 것 아픈 추억들이 많아요. 예배 때 예배 안 드리고요, 주보에 오자가 몇 자 있는지 그걸 체크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주고 가요. 목사님, 이번 주에 오타 이 정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시간에 오셔서 주보에 오자나 찾으라고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이로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딴 데 쳐다봐요. 심지어는 찬송을 부르면요, 이 찬송이 오늘은 빠르다, 늦다, 내가 잘 모르는 찬송이다, 왜 요즘에 유행하는 찬송을 부르냐, 여기는 무슨 콘서트장이냐, 왜 드럼을 치냐 안 치냐, 이거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퍽퍽 쓰러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끝장나요. 하나님 포기하고 계신다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에, 아니 이번 성탄절에 그냥 단순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참된 예배자로 돌아서는, 정말 경배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내 삶에서 이제 높여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오셨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그들은 어디서 찾아왔어요? 동방에서 찾아왔어요.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의 세계로 생각했습니다. 신비의 땅으로. 그 땅에 예수님이 와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 땅에 오지 않았어요. 요즘식으로 좀 말하면 좀 신령한 곳, 소문난 곳,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인기 좋은 교회, 대형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모여요. 많이 몰립니다. 몰리는 이유를 들어보면 설교가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성경 공부가 많아요, 프로그램이 많아요, 다양한 이유가 많아요. 근데 정말 속내는 딴 데 있어요. 이건 앙케이트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대요. 큰 교회 가면 빠져도 목사님이 전화도 안 오고 그냥 참석만 하고 왔다 갔다 해도 왜 봉사 안 하냐고 묻지도 않고 편하대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분도 봤습니다. 이분이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에 갔더니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설거지 하는 사람들,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 보고, 야, 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 3, 40대밖에 없는데요, 저 사람들 다 돈 주고 사서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건의를 했대요. 왜 우리가 돈 주고 사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십시다. 그랬더니, 우리가 헌금 내는데 헌금만 많이 내면 되지, 사서 하십시다. 우리가 고생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태도의 문제입니다. 괜찮은 교회 다닌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겁니다. 인기 있는 교회 다닌다는
그래서 나도 꽤 괜찮은 사람,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내 영혼을 맡기고 내가 거기서 정말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이 있는 그런 교회, 당연히 그런 교회 가야죠.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기 좋은 기도원, 인기가 좋은 목회자, 인기가 좋은 그런 기도원 원장들이 집회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보따리를 싸들고 여성도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일명 보따리 부대, 보따리 언니들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서 아실 거예요. 남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핍박받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자, 아무튼요, 예수님은 그렇게 신비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멋지고 대단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관심의 집중지였던 예루살렘에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혹시나고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왕이 거기 사니까 거기는 정치의 중심이죠, 경제의 중심이죠, 사회와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어쩌면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가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도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즘 이렇게 화려하게 떠드는 난리난 크리스마스 이런 것과 좀 다른 것이지만 난리가 났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까지도 죽이는 사람인데 왕이 났다니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걸로 인하여 백성들이 많은 해를 입을까 봐 백성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틀림없이 이상한 짓을 할 것을 아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아니 상식적으로는 그곳이 맞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레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간 곳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도덕과 무슨 어떤 권력과 이런 것,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실수는 나중에 2살 아래의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곳과 전혀 상관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주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으면 그런 교회는 힘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그것을 가지고 죄짓고, 그것을 또한 가지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과 물질과 건강과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못 사용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지를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을 선택하셨어요. 물론 그래도 그 동네는 한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났던 곳이라 그래도 이름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 중에 작은 마을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어법이에요. 정말 유대 고을 중에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시체어를 써서 촌구석이에요. 촌구석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것도요, 그 동네에서 꽤 괜찮은 모텔 여관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여관에도 계실 곳이 없었어. 동물들이 기거하는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셨습니다. 신비한 동방도 화려한 권력이 넘치는 도시도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낮고 천한 장소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골 마을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한편으로 보면 참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가 할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종교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니? 라고 했더니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안에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요, 미가서 말씀이 전체가 아니에요. 세 가지의 말씀을 짬뽕한 겁니다. 미가서와 사무엘하와 역대상 말씀을 압축시킨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꿰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한마디 하면 그건 이런 말씀이에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할 때 비록 그 말씀은 암송해서 말씀을 이야기는 했지만 관심이 없어요. 입은 움직이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고 쓰고 암송하며 살았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러면서 헤롯 왕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뭔가 좀 틀려요. 알기는 아는데 뭔가 달라요. 믿기는 믿는데 실천이 없어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넘치도록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는데 실제의 삶과 그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자신과 관계없고, 믿음은 있지만 죽은 믿음.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영접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사람들 같으면 어디입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시즌에 그 첫번 성탄 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성탄을 맞이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연애 말씀, 그게 뭐예요? 다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겠대요.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주님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의 관점과 목표를, 삶의 행동들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참 찾기 힘든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반응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이랬구나라고 지금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권력과 돈과 육신의 행복과 정욕과 인생을 즐기는 일들에 빠져서 그런 일들에 굴복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몸이 불편해도 시간이 없어도 우리는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우리가 엔조이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잘 꾸며진 대형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곳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가는, 다시 오시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 심지어는 주님 때문에 지치고 배고파하고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세상 것들을 다 누릴 것들을 포기해버린 자리, 그런 자리에 주님은 오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절에는 과거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배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내 삶의 내 가정에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성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성탄절,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 이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